이제 레위기입니다, 권사님. 예, 레위기인데 우리 출애굽기에서 뭐가 있었죠? 출애굽기 내용 세 가지. 하나는 출애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율법이. 율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 이제 제사는 레위기에 나오고 성막이 나오죠. 응,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출애굽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성막 궤를 지었으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게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레위기 보면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첫 번째 성경책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약간 좀 의아했어요. 창세기가 그래도 먼저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게 창세기에 다 들어있는데 왜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를 먼저 배울까? 왜 레위기를 먼저 배울까요, 선생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도 해야 되고 예, 또 절기를 지켜야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건데 아,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유는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예, 제사 의식으로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뭐 거룩한 것들, 먹는 것들 이런 것들로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이슬람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구별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뭐 우리 라마단이라든가 그런 절기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뭐가 그들이 구별되어지냐면은 할랄 음식 있잖아요. 그들만 먹는 그 음식.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이슬람은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다. 우리는 이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 또 구원과 심판과 이것이 앞서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구별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창조라든가 심판, 구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독특해 선민이야. 이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먼저 아이들이 배타성을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예배하고 또 우리 거룩을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독특해.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먼저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제목을 보면 우리 히브리어로는 와이크라, 그가 부르신다. 그리고 탈무드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토론하면서 만든 책이거든요. 뭐 지혜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탈무드에서는 토로코하임, 제사 규범들, 어떤 제사가 나오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70인역, 또 이 라틴어로 번역한 멀게트역, 또 우리 성경은 다 레위기, 뭐 레위티콘, 레위티쿠스, 레위인에게 속한 책, 레위인의 책.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제목 자체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제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만인 제사장서, 우리 모두도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레위기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독특한 민족이야 강조하고, 또 레위인은 독특한 민족 중에도 독특한 색을 갖고 있어. 레위 사람들이 독특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종교개혁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고 우리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동등한 사람들이다. 배타성이라기보다 보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 종교개혁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자를 보면 모세죠.
기록 연대와 장소는 기원전 1446년도 출애굽해 가지고요. 1년 뒤에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한 달의 시간 동안에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고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모세도 기록하고 아마 기록자들을 둬가지고 그 뭐 제사 제도라든가 율법도 이 부분들을 기록하게 만들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또 모세오경을 다 정리할 때 기록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 목적과 특징을 보면 레위기는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 뭐가 나오면 이제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이 나오고 마지막에 안식일과 절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제 이 세 부분인데 이 거룩이랑 안식일과 절기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사 의식, 예배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책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 이제 이 먼저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제사 예배를 해야 되는데 5가지 제사가 있죠. 뭐가 있죠? 제사요? 예, 5가지의 제사. 어떤 제사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우리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속죄제죠. 속죄,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속건, 속건제, 그리고 번제, 속죄, 속- 번제, 번제, 그리고 소제, 소제, 그리고 이제 화목제. 이 5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구약의 제사가 되어지는 건데 뭐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번제죠. 번제인데 각종 예배에서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제죠. 그다음에 번제, 마지막으로 화목제거든요. 속죄제에는 뭐 속건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번제에는 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되어지는데 이 예배의 순서가, 이 제사의 순서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 사함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우리 이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어지기 때문에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건 우리가 속죄제가 앞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일날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속죄제를 통해서 죄 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의 의미는 뭐죠? 헌신이거든요, 헌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순서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교회를 보면 이런 게 좀 이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 없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 번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와 1만 달란트의 감격으로 당연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뭐 가끔이 아니라 어떤 게 좀 많아요. 구원의 은혜도 없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그 은혜 없이 그냥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헌신해. 내가 봉사하고 수고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속죄제가 없이 번제를 드리면 구원의 은혜 없이 헌신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게 헌신을 하다가 금방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구원의 은혜 없이 속죄제 없이 번제 드리려다 보니까 어때요? 작심삼일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막 열심히 하다가 금방 그것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그런 거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건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속죄제가 없이 구원의 은혜가 없이 번제만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먼저 우리가 속죄제,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번제, 소제, 그리고 헌신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화목제가 되는 거죠. 화목제는 이웃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제사에서 제물은 다 태워버리든가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습니다. 레위인들이 먹어요. 근데 화목제물은 그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 함께 먹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지철 목사님 책을 통해서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뭐 소를 뭐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보통 보면 우리 한 식당 가면 소는 한 1인분에 200g 하나요? 150g 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보통 소 한 마리에 뭐 한 500, 600kg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뼈도 있고 버리는 것도 하면 그만큼 안 나오지만 어찌 되었건 상당히 많은 이제 몇백 킬로의 이제 이 고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 한 사람이 200, 300g 먹으면 많이 먹고 또 아주 대식가도 1kg 먹으면 많이 먹는데, 그 많은 것을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고 나눠 먹으려다 보면 뭐 원수와도 함께 해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안 줄 수 없어요. 왜냐면은 오래 성경에서 화목제물은 3일 지나면 다 태워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나눠 먹으라고 기한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때로는 원수와도 이제 화목제물을 나눠 먹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 레위기의 제사의 순서가 보여집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그 헌신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지 예배가 완성되어진다.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것을 바로 예배 순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리 보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속죄제로 온전히 드린 사람은요 당연히 번제를 드리고요, 당연히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보면 이 번제에서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헌신과 봉사는 잘하는데 화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죄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뭐난 5대 제사 중에서 속죄, 속건, 그리고 번제, 소제만 드리면 아니 뭐 화목제 빠지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라톤 42.195km인데 42km까지 1등으로 달리다가 주저앉으면은요 메달 못 따는 거거든요.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속죄제와 속건제를 잘 드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번제와 또 소제 드리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화목제가 없으면, 이웃과의 화목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죠. 진짜 속죄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화목제까지, 번제를 거쳐서 화목제까지 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늘 또 봉사하고 수고했잖아요. 이거로 예배가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뭐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예배가 끝났다, 마쳤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제 레위기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의 순서를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요. 9장에 가면은 아론이 그 제사의 방식을 가지고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는 뭐가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다 이야기하고 아론이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을 들여가지고 성막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거룩이 나오거든요. 아주 기묘한 순서인 거예요. 제사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하고 예배 순서 맞춰가지고 속죄제, 번제, 혹시 드려야 돼. 그런데 이런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가 완전히 순서가 다 짜여졌고 다 알려졌는데도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죽임을 당한 거죠. 요즘도 보면 우리 큰 교회들 가보면 예배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해 가지고 처음부터 뭐 어떻게 보면 영화를 찍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전문가들이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정말 잘 준비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또 중간에 어떤 효과를 넣고 또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쭉 보면은요. 정말 예배가 감동적이에요. 그런 예배를 이제 큰 교회들에서 정말 잘 준비하죠. 그 준비하는 건 우리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배가 잘 준비되어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자꾸 이제 준비하고 드릴 때 형식에 치우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형식 중요한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자의 거룩함. 그 심령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아무리 예배를 잘 짜여서 잘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죠? 거룩을 이야기하죠. 어떤 거룩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두 번째는 산모, 아이를 낳은 엄마의,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병, 나병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각종 이제 법률, 뭐 성적인 범죄 이런 부분들 이런 데서 너희가 뭐 거룩해라.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두 종자를 한 밭에 뿌리지 마라. 뭐 이 두 옷감으로 한 옷을 만들지 말라. 이런 부분들, 이 거룩함 구별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먼저 음식에서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야기하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정한 것을 선한 것, 부정한 것을 악한 것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뭐예요? 먹기에 적합한 것과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에 적합한 것과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정한 짐승은 선한 거고 부정한 짐승은 악한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규례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먼저 챙기신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산모의 정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얼마 동안 부정하죠? 40일 동안. 아들 낳으면은요? 80일. 아니죠. 아들이 40일, 딸이 80일. 그러니까 딸 낳으면 이제 부정이 더 길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자녀를 낳은 여자가 왜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부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쭉 보면 쉬라. 쉬라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모든 집안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뭐이 권사님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애 낳고 다음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애 낳아도 뭐예요? 집안일 다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정하면은요. 부정한 사람 밥도 못해요. 부정한 사람이 밥을 하면 그 밥을 먹으면 먹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낳으면 40일, 딸 낳으면 80일은 뭐한 거죠? 완전한 이제 산후조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도 수천 년을 앞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애 낳고 일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휴식과 쉼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이 안식, 쉼의 기회를 우리 여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산모의 부정이에요. 산모를 부정하다고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악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수고하고 애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쉬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을 말씀하실 때 쭉 보시면은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거룩이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있어서 이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요. 그냥 다 문둥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각종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피부병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가 아직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격리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죠? 격리해서 그 피부병 있는 사람들도 치료받고 공동체도 치료받고 전염되지 않고 그냥 같이 섞여 있으면 그 질병 가운데 다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인도에도 보면 코로나 확진자들이 뭐 40만 명씩 하루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질병들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격리되어서 병도 고치고 그리고 공동체도 보존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규례로 말씀을 하시는 너희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너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격리하여서 문제없이 이 질병 가운데 너를 지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각종 이 범죄들 뭐 이제 이 뭐 성적인 범죄들이라든가 우리 또 이 뭐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하며 살면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거룩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레위기의 두 번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제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거룩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려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도 다음 주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스스로의 건강도 잘 지키면서 이웃을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이 레위기가 제사와 거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레위기의 세 번째 부분은요. 절기, 안식일, 그리고 이제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절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은 안식일에 주일에 뭐 할까요? 다 일하죠. 돈 버는 누가 일하지 않겠어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욕망을 절제시키고요. 어쩔 수 없이 쉬도록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년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왜 믿음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일하면 돈 벌거든요. 뭐 안식일에 주일에 일하면 다 돈 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날 쉬어도 뭐예요?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식년 보면 어때요?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쉬는 거잖아요. 농사짓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업은 거의 이제 물론 상업도 있지만 이제 농업이 가장 주된 걸 이뤘으니까 6년간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쉬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쓰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좋은 거죠. 우리 성경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직장인들이요 6년이라고 1년 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도 6년이라고 1년은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6년 또 어때요?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동혁 형제도 6년이라고 1년 쉬면은요.
너무 내년이 벌써 안식년인데. 그래서 이제 6년이 됐으면은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삶다운 삶을 살아는 거예요. 좀 사람다운 삶을 좀 살아라. 일에 매여 가지고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책임져 줄게. 6년 일하고 1년 쉬어. 6일 일하고 하루 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안식일을 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희년이죠. 희년은 언제죠? 7년 째. 50년째죠. 그러니까 50년. 헷갈렸네. 안식일이 7번. 그렇죠? 77에 네. 49, 50년. 맞다. 그래서 이제 희년은 더 기가 막히죠. 이제 7번째 안식년, 49년째 쉬어야 돼요. 그리고 희년 때 또 쉬어야 돼요. 2년간 농사 못 짓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이걸 우리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놀라운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네. 희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혁명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이제 지난주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우리 아모레의 이제 딸이 결혼하고 8개월 만에 이혼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이제 결혼했던 사람도 보강 창업투자인가 거기 다 재벌가인데 거기 삼성가죠, 재벌가인데 둘이 결혼했다가 이제 8개월 있다가 이제 이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이제 우리 차동혁 집사가 우리 이 삼성그룹 이재용 씨만 못한 게 뭐가 있나요? 없거든요. 네. 우리 이제 한송자매가 네. 이 태평양 그룹 회장 딸만 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똑같고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뭐예요? 좀 아쉬운 거는 저도 그러지만 부모가 그런 재벌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우리 형 권사님이 이건심 쌤이 재벌이어가지고 그 딸 어려서부터 이 뭐 최고의 교육시키고 유학 보내고 그러면은요 그 태평양 그룹 회장 딸보다 더 능력 있죠. 그런데도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이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재벌 기업 회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범 직장인이 되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희년이 보여주는 거예요. 희년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뭐예요? 그 산업의 기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50년 동안 뭐 할 수 있냐면은 48년 동안이죠. 48년 동안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땅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이 넓어지는 거죠. 나는 그냥 뭐 게을러서 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땅을 팔고 그 돈 갖다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재산을 불리고 많이 갖는 것 잘못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동등하게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5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뭐 이 노력해가지고 부유하게 살지만 희년이 되어지면은요 내 땅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산 땅은요 다 돌려줘야 돼요. 다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개념은 뭐냐면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은 누려.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걸 나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면 안 되지 않냐. 재벌이건 노숙자의 자녀이건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잘하고 그 능력대로 다시 한번 그 자녀들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난하게 되어지고 하지만 또 그 다음 자녀들은 어때요? 또 똑같이 시작하고
계속 똑같이 시작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희년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정의와 공평과 평등의 개념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분명한 이 땅에서의 목적이 되어진다. 이것을요, 희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 안식일 이 개념을 보면은요, 야,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경제의 제도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나가면 사회가 좀 더 공평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교회 가운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냥 신실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해도요. 쟤네 아버지는 재벌이고 쟤네 아버지는 누구?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못한데 나는 저 재벌 아들보다 능력이 있는데 나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저 재벌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저 재벌 아들은 그냥 능력이 없고 그냥 무능력한데도 그냥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니까 갑자기 이사로 그냥 올라가고 그럼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데도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약해서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도의 모든 부분을 공평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개혁해 나가면서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적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 불평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는 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의 개념을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두면서 그런 자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요. 뭐 얼마나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바꿔 나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다. 이것을 레위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수기가 갑니다. 우리 쭉 보면은 출애굽 40년 중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요 몇 년의 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그렇죠? 예. 2년도 안 돼. 1년 한 달 정도의 시간이죠. 나머지 38년은 어디 있어요? 민수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에. 신명기는 마지막 설교니까 마지막 부분이고 출애굽의 대부분의 역사 12정탐꾼이 나오는 것도 민수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12정탐꾼은 초기의 역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것, 광야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죠. 제목을 보면 히브리어는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 헬러역, 또 벌게이트역, 라틴역, 우리 성경은 뭐예요? Numbers, 숫자들이에요. 백성민 숫자 수.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건데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훨씬 더 맞습니다. 숫자는 처음 끝에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장족의 숫자,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 장정의 숫자가 나오고요. 대부분은 뭐예요? 이 광야 생활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의 제목은 오히려 히브리어 성경처럼 광야에서 이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우리 제가 나눠준 책 프린트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광야 방랑기다. 광야에서 있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의 불평, 백성들의 원망 이렇게 민수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에 저자는 모세고 기록 연대 장소는 1406년경 우리 광야인데 기록 목적과 특징에서 우리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광야 민수기는 뭘 보여줘요? 현실 교회를 보여줍니다. 광야 교회. 왜냐면 보면 출애굽기의 레위기는 너무 거룩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구원하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 교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의 의식들, 또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안식일, 안식년, 신년 보면은요, 야 교회가 이렇게 이상적이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가 교회에 이렇게 적용된다. 너무나 감동적이거든요. 그런데 딱 민수기 가보면요,
그 좋은 원리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딱 시작하는데 온통 뭐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대들고 이런 내용이 민수기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그 광야에서 보면 어때요? 구원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출애굽과 홍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보면은 매일 구름 기둥이 있고요, 불 기둥이 있고요, 만나 내렸어요. 반석에서 물 나왔고 신발이나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뭐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럴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의 말씀의 원리가 있고 공의의 원리가 있고 사랑의 원리가 있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막상 현실 교회 가보면은요 엉망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민수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거룩의 말씀 모든 게 다 있지만 다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총도 계속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지만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온갖 부조리와 온갖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 있다. 이것이 현실 교회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 민수기를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참 많아요. 이상적일 때가 참 많거든요. 야, 교회가 이래야 돼. 말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막상 보면은요. 세상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지 말씀과 괴리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와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그 귀한 말씀과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민수기 가운데 있어요. 처음에 백성의 숫자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 조금 넘잖아요. 그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도 장정만 60만 명 조금 넘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하고 너희가 연약하고 그렇게 못난 모습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비하심으로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뭐 하는 거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 민수기 가운데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고 하는데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억지로 끌고서라도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민수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백성들이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원망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민수기가 상당히 소망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민수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지도자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그 리더십을 부정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진다. 우리 민수기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나고 또 뭐 우리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래 가지고 뭐 기분 좋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뭐죠? 그래도 품고 안고 우리 사랑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보면 참 세상 뭐 힘들다라는 부분들 보는 게 아마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의사입니다. 60대 의사예요. 돈도 많아요. 아들은 39살인가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폭행하는 거예요. 막 집에 있는데 막 머리 때리고 막 그 병원까지 가가지고 최고로 아버지한테 행패 부리고 뭐 때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아버지 의사하고 아들이 국제 변호사니까 뭐 아쉬운 것 없는 부러울 만한 가정인데 그 가정 보면 엉망인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이 존속 폭행이죠. 부모를 폭행하고 그래서 이제 입건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자네를 감싸 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숙인 거예요. 민숙이. 뭐 잘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난 모습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참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그 성도들을 품고 안고 사랑하는 것.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우리 한송자매가 말 잘 듣나요? 저희 아들들은 말 안 듣거든요. 뭐 때로는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품고 안고 사랑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혜원이는 말 잘 듣잖아요. 그런가요? 고집이 엄청 있어요. 그래도 예쁘죠. 네. 아,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네. 뭐 그냥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말 잘 듣고요. 뭐 남에게 자랑할 만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뛰어난 그런 자녀들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 못난 모습이 있어도 나 때리는 그런 국제 변호사 자식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끄럽죠. 부끄러운 내 잘못, 내가 잘못 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장수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 보면은 지난주에 또 그런 모습 있잖아요. 우리 보아 가수. 이 오빠가 82년생이더라고요. 네. 82년생. 근데 이 암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데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한 얘기가 그거죠.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1년간. 그 결과로 암에 걸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직장암 걸리셨는데 뭐 몸 관리 잘 하셨는데 그 섬기던 교회에서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암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러면 모세는요. 적어도 5가지 이상 암은 걸려야 돼요. 그 광야에서 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저는 그 사람이 할 짓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모세가 그것도 좋아서 자원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냥 내가 가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백성들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지도자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암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스트레스 줄 때 모세는 어떻게 푼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그 스트레스를 푼 겁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신에게 불의한 자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베어 딛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내 기도가 내 품에 들어왔다.
노아가 그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온 거죠. 우리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때에 그 상대방의 축복이건 저주건 받기에 합당하면 축복과 저주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냥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저주하고 또 좋아서 축복하는데 상대방은 여기서 받을 만한 저주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안전하게 저주의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나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축복의 기도만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까지 건강한 거죠. 스트레스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신명기까지 기록하고 120세까지 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보면 우리 히브리 제목으로는요, 엘레 하데바림이죠. 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70인역과 우리 벌게이트 역은요, 듀테로미온. 이 두 번째 율법의 반복이에요. 우리 한글은 뭐예요? 신명기죠, 그죠? 신명기. 이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하나님 할 때 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신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말씀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신명기의 신자는요. 저도 이제 한자를 잘 모르지만 뭐 저도 이제 쭉 보게 되었을 때 이 신명기의 신자는 뭐냐면은요. 펴다, 펼 신자예요. 책을 펴다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번째 율법이죠. 모세가 다시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다시 펴고 뭐예요? 백성들에게 다시금 해석해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신명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자는 모세죠. 나머지 마지막 44장에 있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 여호수아나 다른 누군가가 삽입을 해 넣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모세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부정되어지는 것은 아니거죠. 기록 연대는 아마 모세의 마지막 년 BC 1406년 광야에서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 기록 목적과 특징을 보면 신명기는 설교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잘 지내다가 민수기에서 정말 엉망으로 살고 그래서 이 다들 애굽에서 나온 장정 60만 명 광야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다시금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을 앞에 놓고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신명기 말씀을 펼 때 과거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랑 지금은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다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사일 때 성경 읽을 때랑 지금 성경 읽을 때랑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다른 거죠. 우리 동역 형제도 혜원이 낳기 전에 성경 읽을 때랑 혜원이 낳고 성경 읽을 때는 달라요. 자녀를 낳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그냥 말씀만 보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뭐예요? 더 절실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입장으로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 나가면서 기존에 했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한 것이 바로 신명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보면 우리 생머리, 하얀 머리 앞에 우리가 뭐예요? 이 고개를 숙여라, 이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보니까 머리로 하는 말씀과 또 다른 깊고 풍성한 의미가 말씀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후대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명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다시 한번 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세처럼 우리도요, 항상 말씀을 경험하고 알려줄 수 있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보충과 재해석이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열두 정탐꾼이 처음에 어디 나와요?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또 나와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라, 이렇게 파송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민수기에는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봤을 때 신명기의 순서가 맞아요.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것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백성이 부탁한, 요청한 내용들은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더 보충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자세히 넣을 수도 있고 또 생략하고 주제만 넣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은 다른 성경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적용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 요한복음은 좀 이제 이 내용이 다른 것이 많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우리 공간복음이잖아요. 동일한 관점에서 서로 이 비슷한 사건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들을 다양하게 기록합니다. 그럼 보면 그 사건들이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풍성하게 또한 생략하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말씀의 사건이 서로 다르다, 이 성경이 오류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라. 이것을 신명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대답한 모든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따오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단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따와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죠. 사단이 시험할 때, 선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답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하고 삶의 문제 또 모든 선택의 과정들 성경으로 우리가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일부러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 설명, 이제 이 답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신 거죠. 신명기 마치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잠깐 개론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죠? 원리의 책이죠, 그렇죠? 창조의 원리, 심판의 원리, 죄의 원리, 또 선택과 믿음, 구원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실행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예배가 우리 교회 생활의 중심인데 예배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안식일, 그 날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가 보여주고요. 민수기는 어때요? 그렇게 모든 원칙이 완성되어 있음에도 교회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런 엉망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라. 그것을 보여주고 신명기는요.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 신명기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세오경, 솔직히 말하면 모세오경이면 다 끝납니다. 우리 구원과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진 것이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만 바라보는데 그러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 사실을 우리 모세오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이제